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일 쉴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쉴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이 특별히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광복의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느끼고 더불어 하루에 이제 쉼이 주어졌습니다. 네, 물론 출근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이제 쉬실 걸로 생각하는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너무나 더운 이 날씨 가운데 특별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실수입니다. 실수. 내일 쉴 수 있습니다. 네, 실수. 이제 이해하셨죠? 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수요 설교가 이제 벌써 지금 3번째입니다. 6월달에 부임 설교를 하고 7월달에 한 번 하고 이제 벌써 8월이 되어서 이제 3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긴장하고 제일 실수할까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충일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 이름을 말할까봐. 이게 제가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충일교회가 아니라 전교회 이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막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실수를 안 한 것 같네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수를 잘 하진 않는데 예배 때 종종 실수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장례 광고를 몇 번 했습니다. 장례 광고를 이제 종종 했는데 예를 들면 장례 광고가 이렇게 나가요. 뭐 땡땡땡 안수 집사님, 땡땡땡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교구를 안 할 때라 잘 몰라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땡땡땡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땡땡땡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배 끝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들이 야, 너 실수한 거 알아? 왜요? 뭔 실수를 했는데요? 권사님이 아니라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계신 권사님을 제가 이제 별세했다고 이제 몇 번, 한 2번,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실수를 잘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수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는 이제 수요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오전 예배 때 실수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역자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뒤로 가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막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내가 뭐 광고를 하나 빼먹은 게 있나? 아닌데 뭐 광고할 게 없는 특별히 없는데 해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 일어나시더니 맨 뒤로 가셔서 막 성경책을 흔드시는 겁니다. 성경책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내가 말씀 봉독을 안 했구나.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걸 쏙 빼놓고 그냥 바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여러 번 했던 그런 수요 설교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말씀 봉독을 건너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시 탈출 컬투쇼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2시 탈출 컬투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또 요즘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가지고 종종 보고 있는데 거기 컬투쇼에 보면은 어느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었는데 신랑 신부 측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식도 이제 예배로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회자가 있었는데 사회자는 교회를 안 다녔었나 봅니다. 한 권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축사를 읽어달라고 이제 사회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날 잘 찾아봐야겠다, 뭔지 찾아봐야겠다고 하면서 그 축사에 적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1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1서 4장 18절인데 이 사회자는 그걸 잘 몰랐는지 요한 4장 18절을 내가 빨리 찾아서 읽어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요한1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결혼식에 맞는 아름다운 축사죠. 근데 이 사회자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요한1서가 아니라 똑같은 요한을 치니까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회자가 그걸 읽은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였죠 이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인데 처음 결혼한 신부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우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실수를 이 사회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종종 실수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실수가 무엇이죠? 실수는 뭡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 행위,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한 것을 실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는데, 실수를 하고 난 후에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저랑 여러분들 아마 다 다를 건데, 그 실수를 극복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지? 막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강하신 주님 손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내가 좌절하고 실패감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은 오늘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참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분배를 이제 말씀하시죠. 땅 분배를 말씀하신 후 그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이 뭘까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피하는 곳이죠. 특별히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복수를 하려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그 당사자의 기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났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내 인생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인데,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 두 명이 이제 나무를 캐러 간 겁니다. 나무를 캐러 가는데 너무 열심히 힘을 줬는지 이상하게도 잘 빠지지 않은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을 겁니다. 친한 사람이었겠죠. 같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갈 정도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였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닌 그런 일이었지만, 나를 이제 잡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이제 보복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피하러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실수가 큰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큰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까지만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저기까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안전할 수가 있다. 나는 그래도 살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도피성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두가 이 도피성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실수를 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혼자 막 끙끙 앓고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해결이 될까요? 물론 어떻게든 풀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도피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반면에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의 실수, 내가 부지 중에 저지른 그런 실수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 실패감에 빠진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게 될 때 청주에서 제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수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진짜 목회하는 거니까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막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교역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땐 딱히 뭐 내가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이 막 지금까지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저는 좋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을 다양한 사역을 맡게 될 텐데 막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실수를 종종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노력하면 된다. 압박 아닌 압박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마. 근데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면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실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실수를 실패로 몰고 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봤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나는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실수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냥 이거 별거 아니니까 막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그냥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지도 않은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마냥 막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괜한 자존심 부리면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아집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여전히 내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를 위한 디딤돌이 아닌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큐티와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했다가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의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걸까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끊임없이 결단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인한 실수일 수가 있고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전히 실패감에 쌓여있는 그런 좌절가는 모습 아니면 그런 날을 위해 예비된 도피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다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 도피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한 학교에 이제 고슴도치 한 친구가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고슴도치의 특징이 어떻죠? 등에 이제 뾰족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만지면 굉장히 이제 아픈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친구들이 고슴도치에게 다가가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만지면 아프고 또 뭐 실수로 부딪혀도 굉장히 아프니까 꺼려했는데 뭐 지나갈 때도 책을 다 떨어뜨리게 되고 버스를 탈 때도 조금만 움직이면 이 가시에 찔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혼자인 고슴도치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든 잘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축구를 같이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축구공이 항상 터지고 그래서 항상 이 고슴도치는 혼자였는데 어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친구들이 고슴도치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고슴도치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정말 이 친구가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딱 열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선물들이 아닌 스티로폼만 들어있는 거예요. 스티로폼. 그래서 고슴도치는 이 친구들이 끝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난 얘네한테 이런 존재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이 스티로폼이었던 것이죠. 스티로폼. 이 스티로폼을 친구들이 와서 고슴도치 가시에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고슴도치를 이제 안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잘 놀았다는 그런 고슴도치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나 그리고 예전이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공감.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 이 공감이 정의가 됩니다. 또한 공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고, 친밀감, 신뢰, 소속감과 같은 감정의 바탕이 되는 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실수로 살인을 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두렵고 좌절하고 실패감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맞이해주는 문 어귀에서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 어귀에서 이 도피하는 이 사람을 맞이해주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빨리 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로 맞이해주는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얘 안 되겠네,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착했을 때 문 어귀에서 맞이하는 그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 어떡할래? 이랬을까요?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걱정하지 마. 너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여기에 많이 있어. 이제 좀 안심해도 돼. 이렇게 좀 안심시켜주지 않았을까요? 도피성에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사람을 기다리던 장로가 해주던 역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살펴주고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해주는 거였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들어주었어 라는 책을 한 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주인공 한 아이가 나오는데 저 아이가 이름이 테일러인 것 같아요. 이 테일러라는 친구가 나무 블록을 하나하나 싸면서 자신 나름 정성스럽게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성읍을 완성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어디선가 새들이 들어닥쳐서 그 성을 다 블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면 아이들 난리 나죠.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테일러, 이 친구의 곁으로 동물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가옵니다. 하나하나 다가와서 하는 게 한번 이렇게 해봐,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봐, 막 조언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동물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아이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온 토끼가 있었는데, 이 토끼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어떤 행동 없이 이 친구의 옆에 가만히 앉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줬습니다. 어떠한 조언이나 재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없이 서로 등을 기대고 앉은 후 이제 아이가 마침내 이 토끼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그래서 토끼는 그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는 마음이 진정되고 회복되었고 다시 한번 그 성읍을 쌓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도 좌절감과 수치심과 그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쉽게 못 일어납니다. 쉽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지를, 상황을 살펴주는 것. 공감하는 한 사람, 이 문 어귀에 있는 장로 한 사람, 그 문 어귀에서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네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쳤니?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문 어귀에 있는 한 사람이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이 작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시간을 정해주고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시아는 주니토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주니토니를 보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은이는 2살인데 아기상어와 베베핀을 좋아합니다. 아기상어와 베베핀을 좋아하는데, 근데 하은이는 하나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넘겨요. 넘기면서 딴 거 보고 넘기고 딴 거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5초마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은이랑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면 로보카폴리라고 혹시 아세요? 용감한 구조대 로보카폴리, 그런 경찰차가 나오는 그런 영화죠? 만화가 있습니다. 그 로보카폴리의 영상을 보는데 그 테마 제목이 뭐였냐면은 실수해도 괜찮아였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에는 헬리콥터 모양의 캐릭터인 헨리라는 캐릭터가 노래를 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멋지고 싶은데 왜 나는 잘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나는 실수투성이 막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막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폴리, 로이, 엠버가 다가와서 그 헨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널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헨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2살짜리 아이가 보던 영상이었는데 제가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걸 보려고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못 넘기게 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혹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실패감에 빠져서 나 홀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분 계시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 어귀에 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인생의 절망의 끝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 어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충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고 항종직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내가 새롭게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도들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충일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는 이제 고의적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회막들에 있었던 이제 번제단으로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막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얻고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회막까지 가기에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도피성의 위치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단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2개, 중앙에 2개, 북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다란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어디 곳에 살고 있든지 도피성과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다 위치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조금 흐트러지거나 말씀을 잘 보고 있지 않으면은 게을러져요. 저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게을러지게 됩니다. 계속 일을 미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막 하기도 싫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대충 때우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게을러진 것 같고 내가 나태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도피성과의 거리가 하룻길의 거리였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역시 항상 가깝다는 겁니다. 항상, 여전히, 언제나 가깝다는 것이죠. 연약한 나는 실수하고 나태해질 수 있지만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누가 있으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호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인데, 현실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막말까지, 저주까지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실수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수였는데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했다는 그런 후유증에 빠져 있었긴 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감에 빠진,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무엇보다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후유증을 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실수였는데, 내 인생에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는데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피성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예수님께 가까이 걷더니 베드로에게 참된 힘과 위로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온갖 실수투성이의 그런 모습이십니까? 온갖 실수들로 인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회복이 안 되어서 내가 이걸 과연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가깝고 도피성으로부터 먼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에 실패한 것 같다고 종종 느끼기도 하지만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실수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당당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